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최근에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속에 AI다, 로봇이다. 그래서 얼마나 시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여기에 잘 적응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변화 시기에 오히려 도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시대적인 불안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도 있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이주하여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덴의 동쪽 땅의 이름을 우리가 노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리하다, 또 방황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치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방황하는 존재다, 유리하는 존재다, 즉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마음속에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고자,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을 갖춰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막 울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나 젖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한 농부가 자연재해를 만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기반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자연의 크나큰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연약한 우리들,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다 타버린 것을 바라보고 다 휩쓸려간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것을 정말 황망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조차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는 아직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찾은 우리 신앙인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언제 이 새벽 기도를 갈망하며 나갔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고등학교 고등부에도 나가지 않고 이 교회를 외면하던 시기였는데, 이 수능 때가 다가오니까 불안해서 제가 먼저 기도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3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병에 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라도 달려와서는 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 주실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즉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에 응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절박한 기도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금식까지 하면서 한 그 기도를 왜 외면하셨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족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차 안에 아름다운 아가씨와 변호사인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함께 앉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 변호사가 여자분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쉬운 게임을 한번 하면서 갑시다. 지루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여자가 대꾸를 안 해요. 또 변호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게임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가 이제 질문을 하고서 모르면은 10,000원씩 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면 게임의 룰을 바꿔서 내가 질문했을 때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이제 당신이 10,000원을 주고, 또 당신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 같기도 하고 5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데 변호사가 먼저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달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자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갑을 꺼내서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네, 답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이 변호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냈는데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AI를 돌려봐도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났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50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답을 못했으니까. 너무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000원을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50만 원을 받으려고 본인도 모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들은 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맞춰보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답을 얻지 못하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이것은 응답이 지연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해결책도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마음속이 답답한 거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우리가 당면하는 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의 파도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한 번의 파도가 물러가면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가면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쓰셨던 이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43년에 자기가 살아온 1년의 세월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이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이 더 고맙대요.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지만 이때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를 간절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 금메달 소식이 있어서 온 국민들이 아마 기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기쁘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쪽 나라에서도 기도하고 저쪽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필요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은 성인대로 필요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필요가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다 저마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간이 가진 필요의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은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필요가, 내가 어떤 필요가 나한테 딱 맞는 필요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딱 한 분만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때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맞는, 그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최선의 응답으로 매 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악기를, 조율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데요, 아무리 비싼 몇 억대의 악기라도 각각의 음이 조율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명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악기 연주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급형 악기로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주가 명연주자가 연주한다고 한다면 그 악기와 그 악기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가, 이 조율만 되어 있다면 연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끝부분에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정작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판단이 아닌, 어떤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대부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스왈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파송된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더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중국과 한국을 병행해서 이제 선교 사역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국 교회가 훨씬 빨리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한국 교회를 중국 교회와 비교해 보니 한국 교회는 이미 충분히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이 기도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6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06년 9월 뉴욕에 있는 하워드 에그니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모임에서 이제 인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905년과 이 6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의 그 카시아 지방에 큰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8,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부흥을 구합시다. 중국 교회에 비하면 이미 조선교회는 너무나도 큰 부흥을 이룬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인도 카시아 지방보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덜 사랑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평안히 함께 모여서 감리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도, 또 장로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도 초교파적으로 모이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모여서 이제 정오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 한 달을 기도해 왔으나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각자의 사역지에 돌아가서 각자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정오 기도회로만 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루에 한 번 더 모여서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인도보다 한국을 덜 사랑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그런 부흥을 주셨다고 한다면 한국에도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제안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졌고, 그렇게 이들은 정오 기도회 말고 하루 1시간 더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명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다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은 너무 여건이 어려우니까, 잘 안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서로 연합해서 해야 되고, 정말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범적인 기도의 대표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기도의 외형만 갖추었다고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국의 소설가 이 허버드 웨스라는 사람이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아주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 흠모가 되었던지,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할 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도 이제 동일하게 그 대주교가 늘 해오던 대로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무슨 일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봐라. 이랬을 때 대주교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참 풍자적인 소설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시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월퍼드 목사님이 쓰신 찬양시가 있는데 이분은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즐거우셨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만족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낙심 속에 무너져서 헛된 말로 이렇게 소중한 기도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내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낙담 속에 있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구하는 것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로 어렵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문제들조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는 기도, 또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다 나아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어져서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들었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까지일까 기간에 막막하게 무너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실패했을 때 나도 모르게 좌절감이 밀려오고 또 쓰러지고, 또 내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더 이상 내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승리케 하여 달라고, 나를 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그 기도의 심령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때로는 넘어가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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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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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1907년 평양의 대부흥처럼 주님이 시작하신 기도 운동의 불씨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내 욕심에 따른 기도 제목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기쁨 또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붙드시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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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